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쭉 상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고,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4장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은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가 전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요, 조물주요, 주권자이시니까 풍랑도 파도도 피조물인 것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풍랑이 치니까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주님에게 구해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풍랑이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죠. 그러니 풍랑을 일기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제는 믿음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책망하고 어떠한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베개를 갖다 드리고 그리고서는 주님은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바다를 잘 건너가겠습니다. 자신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니 그러니 이 바다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모시고 갈 테니까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죠. 행함의 도로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되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함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세요.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너네들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적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다 너희의 믿음을 두고 있느냐 그렇게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같이 책망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하다가는 순교는 고사하고 영생의 열매조차 과연 우리에게 맺혀져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바르게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대충 믿고 살다가 환난이 임하게 되어지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 있어도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정결함을 입어야 순교의 신앙에 설 수 있을 터인데 이 은혜 시대에 그냥 대충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여지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들어야 되고 듣고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넘실거릴 때라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에 딱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길에서 망한다. 즉 순례의 길에서 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이 그러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앞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또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우리 스스로 진단해보고 그와 같이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이것은 조금 지나면 어둠이 엄습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고 조금 더 그 상태로 계속되다가는 완전히 어둠에 잡힐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하루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상황이죠. 어둠이 스멀스멀 찾아드는 저녁이 아니라 하루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낮이요 빛이 있는 때다. 환한 낮이다 이겁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고서는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배에 오르신 후에 그리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후에 그리고서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또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은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하면서 그곳을 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는 얘기죠. 바다는 죄악의 바다죠. 짠 물이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러나 호수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요 단물이요 민물이죠. 그런즉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그냥 대충 보고 비슷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니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냥 비슷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신앙도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 믿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고 예리하게 분별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하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낮이요 빛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요. 배를 탄다. 배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이되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빛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 그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제자들이 지체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하는 이와 같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함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빛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곳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곳은 어둠이 없고 오직 낯이요 빛이 함께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 그곳에서는 전혀
어둠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이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진리의 빛, 햇빛과 같은 진리의 빛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빛의 자녀여 낮에 속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이 임하기도 하고 고난이 임하기도 하고 아주 긴 터널 속을 지날 때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이죠. 그것은 엄연한 어둠이요 악한 영의 역사인데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도 또한 그러한 겁니다. 풍랑이 다가오고 침몰할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배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다시 말하면 빛 안에서 어둠의 역사를 겪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빛이시요 절대 어둠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고 있는 배에 이와 같은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광풍이 일어서 거의 잠겨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은 빛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이기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더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의 밤이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러한 빛 안에서의 밤이었던 것이고 그 빛 안에서의 밤은 반드시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빛 안에서의 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밤인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뭐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인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징표가 무엇냐? 그러니까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는 것은 어둠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의 밤이요. 그것은 참 빛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주님이 지금 하루는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다. 그것은 주님이 탄 배는 곧 교회죠. 그리고 주님은 빛이요. 그 빛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둠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의 밤이 되어져서 결국은 더 밝은 빛으로 나가게 하는 역사죠. 그리고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곳이다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다? 그러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와 같은 풍랑이나 파도나 어둠의 역사는 다시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성령께서 살리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22절 서두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미 서두에 딱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호수라고 말씀하시죠. 바다가 아니라 호수다 이겁니다. 바다는 짠물이죠. 계시록 13장을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바다에서 4 짐승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세상이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호수는 민물이요 단물이요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더구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에 타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수 저편이라는 곳은 어디를 말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앉으신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호수 저편이 어디예요?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 그리고 그에 따른 확고한 하나님의 예언의 등불,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지셨는데 그것은 계시록 3장 21절인 겁니다. 7 금초대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의 이긴 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모든 것을 다 이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호수 저편이다 이겁니다. 그곳으로 건너가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고 그것은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말씀과 같다 이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장성한 자로 세우시고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큰 용사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표대요. 우리의 일생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인 겁니다. 더구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봉함된 책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그와 같은 어려운 말씀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펴놓인 작은 책이 되었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말세 지말이요.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 호수 저편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의 표대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곳으로 지금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눈을 떠서 너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봐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구주로 세우시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봐라.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배에 물이 가득해서 거의 가라앉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처럼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물이 잔잔한 것만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편안한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호수 저편으로 가는데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구나 깨달았다고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다 능히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졌는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믿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겁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그 믿음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냥 일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거기까지 이룰 수가 있는가?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순교는 고사하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열매가 한 톨도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풍랑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에게 담금질을 하시는 겁니다. 10번, 7번 연단해서 아주 깨끗한 은을 만드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불같은 시련을 허용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불같은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달아오는데 이거는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요? 징계와 채찍이 그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있고 그것이 없으면 그건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 그러면 이와 같은 불같은 시련이 또는 사랑의 징계와 채찍이 반드시 있다. 이것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다 이겁니다. 그런즉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는 결국은 12제자가 다 순교를 합니다. 하루는 공회 앞에서 신나게 얻어맞고 그리고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다시는 이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너희들도 그것은 알지 않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 이럽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떠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얻어 터지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에 합당히 여긴 것을 기뻐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순탄하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각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불같은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한 그 배는 절대 침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호와의 밤이요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즉 환난은 무엇을 이루어요?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게 해요? 소망, 즉 온전한 소망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탔어요. 그런데 그 탄 배에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이 가득하여 가라앉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배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잔잔한 물만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요.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세우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주님을 깨우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개인적으로 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련은 여호와의 밤이다 이겁니다. 그건 빛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고, 그와 같이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음행인데 음행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이 배에 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상 순탄하게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때로는 풍랑이 일고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빛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겁니다. 절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겁니다.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조성하셨다. 그리고는 물이 너희들을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왜냐? 나는 너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나 불은 다 피조물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저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불에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것과 같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사도들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그 일에 합당히 여긴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더라. 주님이 창조주죠. 이사야서 45장 7절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상고를 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럼 물결은 누가 일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명하시니까 잔잔해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주무셔요.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찌 주무시는가? 그것은 평강이다 이겁니다. 안식이죠. 풍랑이 일고 있는데 눈치 없이 주무시고 있는 주님은 아니에요. 평강으로 충만하신 주님이시다. 조물주여,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 있으니 너희도 넉넉히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때로는 이러한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하고 또 그냥 안절부절하게 하고 좌절, 낙심하게 하고 죄책감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너 같은 녀석이 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가느냐 하면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표대로 삼아서 항해를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다시 우리를 다그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녕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요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차 환난 날에 순교하는 것은 그것은 죽임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가? 후자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서기까지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광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광이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신 그 표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자답게 강건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그러자 주님께서 바람과 물을 명하시니 잠잠해집니다. 조물주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즉각 순종한 것이지요. 절대적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믿음을 가진 것이고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주님이 타신 이 배에게 왜 풍랑이 일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들을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공순히 받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무서워서 죽겠다고 주님께 아우성을 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에게 너희의 믿음의 주소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엄청난 풍랑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허상이요 실상은 조물주가 되시는 주님이 실상이에요. 제자들을 연단하시고자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풍랑을 일게 하신 겁니다. 그런즉 네 마음이 그러한 주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풍랑만 바라보고 있는가? 네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만 보이는가? 아니면 그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는가?
풍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니면은 제자들을 골탕 먹이다가 망하게 하려는 역사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지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배와 같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말씀이 임하여 그곳으로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것도 광풍과 같이 아주 험악한 풍랑이 일어서 마치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있게 될 환난을 대비하여 오늘날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역사다. 불같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환난 날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불같은 역사를 우리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장차 환난 날에 절대 순교 자리에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 이래 없던 환난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과연 그날에 그와 같은 악한 역사를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런즉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3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는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 가지의 영적인 면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애굽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 대형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셔서 단지 죄만 없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죄라는 거역의 씨는 없지만 모든 육체의 속성은 우리와 똑같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이기셨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거친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곳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믿으시고 그리고 이 풍랑, 광풍과 같은 이 풍랑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에 설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